사무엘상 6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법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번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법에 쓰여대로 금도점 5과 금지 5이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제한이 1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하기에 그들이 백성을 강요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보르던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남서가 베세메스에 일러 갈대 굴고 지지 아니하였고 베세메스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설을 번째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모든 경관성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실려들어 하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나를 항상 기억함으로 나의 뜻을, 나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내 뜻대로 늘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약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성경책이 이게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온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힘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를 기쁘게 하는 백성들이 되어다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이 십자가라든지 그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뜻이죠. 이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 있는 데만, 그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갈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보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아마 전쟁에 능한 여호와,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아쉬울 때마다 자기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마 은근히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런 급한 일이 생기니 그때서야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넘어져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사실은 또 한 사람이 더 죽게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며느리입니다.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는 중에 그 낭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이를 놓으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이가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다시 말해서 자기들 생각에는 언약궤까지 가져갔는데 오히려 그 언약궤조차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지? 아마 물론 생각해봤겠죠. 그러나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대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인치듯이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 기억나느냐? 뭘 말씀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 가야 될 그 마음을 결코 다른 데 보내지 말아라. 여러분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민하게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뜻밖에도 나의 자유의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그 말씀처럼 내 자유의지는 날마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요 나에게 있어서의 신은 나다.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섬겼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신을 섬깁니다. 나 원하는 게 해주는 신.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큰 교회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왜 유명한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는 누굴까요, 도대체가? 예수님 때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인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기가 없죠? 왜 그들은 인기 없고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설명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나고 있느냐?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떠나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궁금하겠죠. 베드로 입장에. 예수님, 왜 저들이 저렇게 주님을 떠날까요? 왜 저들이 미혹을 받을까요?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그 소리를 쫓아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소리를 쫓아서 그들이 미혹됩니다. 미혹해 하는 자가 문제일까요? 미혹당하는 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미혹을 당하는 자가 이미 그 마음속에 욕심으로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나름대로 비록 우리 교회가 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더 오히려 좋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겨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억치 못하고 늘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행위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희한하게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교회의 지도자가 아주 정치적으로든 강한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역사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없는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신 주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장사를 하면서, 그것도 다 하나님 위해서 했답니다. 일리는 있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으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제물이 되어 너희가 친히 성전이 되어라. 너희의 육신의 삶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들 머릿속에는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성전만 계속 머릿속에서, 아니 저가 미쳤나? 성전을 저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성전인데 저게 무너져서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니 무슨 소린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도록 왜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성전에도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무슨 키를 쓰고 교회를 널크기를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널크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성전도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우리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너진 내 성전, 내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져야 될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지, 성령이 베드로와 모든 그의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던 것처럼 수시로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실라야 착고가 무너지고 가히 이르지 못할 희한한 일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주여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한 적도 없는데 늘 성령께서 오히려 도와주시고 가정교사같이 투터같이 늘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그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있다가 때로는 주의 성령의 뜻을 살짝 알려주면서 바울아 오늘은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바울아 오늘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가 아니라 날마다 내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내 아이가 항상 엄마 아빠의 그 시선 안에서 그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켜봐주는 것처럼 애가 엄마가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야, 이쪽으로는 가지 말고 이쪽으로만 가야 돼. 야, 이쪽 중앙으로 가야 돼. 야, 걔 그 손대지 마. 예, 그겁니까? 애를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또 애가 와가지고 엄마 보고 엄마, 나 이쪽으로 가도 돼? 그래, 가. 엄마, 나 이거 만져도 돼? 만져. 엄마, 나 쟤하고 이야기해도 돼? 뭡니까? 뭔데요, 도대체?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히 서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 배우면서 내 심령에는 전혀 기쁨도 즐거움도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늘 듣는 그 시간 끝나면은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느냐 듯이 혹시나 돌아서자마자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먼저 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은 곧 내 살이요 내 피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 말이 네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너희의 심령의 생수와 같이 날마다 내 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생수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생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자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뭘 묵상하는데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무엇을 묵상하는데요? 무슨 걱정, 무슨 염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주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아버지 나는 지금 주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습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소서. 혹시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나를 가르치소서.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혹 채찍일지라도 주의 징계랄지라도 나의 인생이 구름텅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가져가기 전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언약궤를 뭐 때문에 그 전쟁터에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곤신과 여러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그 신을 그 언약궤를 그어다 둔 것입니다. 아마 신을 뺏어와서 그 신이 자기들을 돕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신전에다 갖다 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모든 신상들이 다 자빠져서 있는 거예요. 또 세워놓고 이상하대. 이게 무슨 일?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신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이 손이 다, 발이 다 잘라져 버려요. 그때서야 그들이, 이게 무슨,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구나. 막 이렇게 이제 걱정하기 시작. 아니나 다를까 독종이 생기고, 어디서 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아주 막 병균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막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겁을 먹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착각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그들 죄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3일 동안에 뭘 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그저 모든 나쁜 오락을 다 수습시키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치 못한 자에게 돌격할까 힘이 두렵고 완전히 막 본능적으로 더러움을 본능적으로 쳐서 없애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는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현상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오면 물러나는 것처럼 더러움은 거룩함이 나타나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거룩함이 더러움을 돌격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이요, 블레셋 군대들이요, 블레셋 백성들이 언언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여호와의 신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거 뭐 어쩌다 우리가 지금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소 2마리를 소달구지로 만들어가지고 소 2마리를 멍에를 메고 해가지고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향하도록 이스라엘 친지 쪽으로 향하도록 그 소를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한번 보내봅시다. 그런데 그 2소는 암소로 합시다.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 쉽게 말하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암소가 새끼를 놔두고 어디론가 간다라는 것은 그들 생각으로는 상식 밖이에요. 하지를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짐승의 본능으로 자기 새끼를 두고 멍에를 메고 암소가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벳세메스로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이라. 그러나 만약에 그 암소들이 그저 글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재앙이 어쩌다가 생긴 것 아니겠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벳세메스로 소를 준비를 시켜서 이제 가게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울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근데 왜 울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새끼한테 돌아가지 않고 왜 그 소들이 암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다.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점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계를 놓은 큰 돌 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보다 얼마나 기특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기억을 하자. 애굽 사람. 그들이 여호와께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장자를 잃어버리는 희한한 슬픔을 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는 말자. 우리는 더 이상 이 재앙을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여호와께 혹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신에게 대하여 예우를 갖추자. 이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우를 안 갖추고 앉아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기 블레셋 사람은 자기 민족들 그 지역의 대표 모든 사람이 이런 그 수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나중에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아무 곳에나 아무 사람들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의 상징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먹지 못할지라.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한 것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어떤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땅의 짐승 중에 더러운 짐승들을 구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먹지 말아라. 그럼 또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무엇에 힘쓰라고요? 더러운 짐승 먹지 않는 일에 힘쓰라고요? 거룩에 힘쓰라. 맞습니까? 거룩함에 힘쓰라.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제6시간. 기도 중에 이제 마칠 때쯤 되가 아마 시장했던 모양이죠. 이제 내려갈 때쯤 됐던 모양입니다. 시장에 먹고자 할 때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아마 그를 돕는 사람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우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버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아라고 그렇게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고 지켰는데 근데 또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게 나 여호와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그 비몽사몽의 환상이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 잡아먹지 말라는 의미가 뭔 것 같습니까? 짐승을 절대 잡아먹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 그쵸? 목숨 걸고 지금 더러운 짐승은 난 절대 살면서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나는 절대 먹지 않는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안식일은 난 절대 좀,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지?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지? 그럼 안식일만 주장하지 말고 100% 율법이 말한 걸 지키든가. 예? 100% 지키든지 다 못 지킬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이나 하지 말든지. 꼭 한두 가지를 가지고 가만히 제가 들어볼 때는요.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율법 전부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을 전혀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했느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순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한 청년아 너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뭐 때문에 자꾸 배우십니까? 행하지도 못할 것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 화, 목. 지금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시작됐죠. 예,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고자 하는 말씀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배우는데? 배우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운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곧 내 형제 사랑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가끔 청년들이, 남자들이 연애할 때 아가씨를 그저 어떻게 하든 사귀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10번을 찍지요. 최선을 다해서 막 미소 짓고 그저 뭐 찬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을 전달해 보려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좀 느껴질 수 있게 하려고 몇 번을 찍는다고요? 10번을 찍어본다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람이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와 어떤 자식 그 어떤 누구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오직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발 이것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좀 받아다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찍고 있는 것을 혹시 들으실 수 있습니까? 예? 성경 구구절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그분이 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아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아느냐? 너는 내 딸이다. 무슨 이유를 더 듣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내 것인데 무슨 이유를 더 듣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어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나의 심령 속에 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느끼기를 원하나이다. 더 말씀해 주소서라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느끼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입술로, 어떤 이는 행동으로, 어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물질로, 봉사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배웠으니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위하여 살다가 그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밤에 세상 것 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진하게 느껴서 어떠한 여인이 그 남자와 결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날마다 그 사랑을 연모하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9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늘 기억함으로 언약궤를 왜 우리 옆에 두신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하심에 이르기로 이제는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시지,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겠네. 이제는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지 않겠네. 나의 인생에 남은 날이 몇 날이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붙잡게 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을 취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이 나를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삼키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삼키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